잠깐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겸손한 모습으로 말씀 밑에 섭니다. 말씀하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모두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음성으로 살아갈 때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한 심령 성령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새 텔레비를 틀어보면 왜 이렇게 트로트가 많이 나오는지. 근데 은혜도 받더라고요. 언젠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노래가 나와요. 이젠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과연 내가 익어갈까? 텔레비 프로에 한번 보니까 어떤 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나왔는데 MC가 그 딸에게 묻습니다. 만약에 시집을 간다 하면 이 아버지와 같은 이러한 남자랑 결혼하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주 당당하게 나는 아버지와 같은 남자가 지금 나타나면 지금 당장이라도 결혼하겠습니다. 그래요. 가끔씩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다시 한번 태어나도 지금 이 여자를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이 아내와 결혼하겠습니까? 그럼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웃고 넘기곤 하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우리 딸이 저런 질문을 받으면 우리 딸이 그렇게 답할까? 또 우리 집사람에게 누가 당신이 다음에 태어나서 다시 결혼한다면 지금의 나와 다시 한번 결혼하겠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기 우리 권사님 두 분 계시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집사람에게 혹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는가? 저들의 부러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보람된 이러한 삶을 살고 있을까? 오래된 드라마입니다만 드라마 중에 투명 인간 최장수라는 이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알츠하이머라는 병을 앓고 있는 한 경찰관입니다. 이 병의 특징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기억이 사라져 나중에는 그냥 머리가 하얗게 이렇게 백지 상태로 된다는 이러한 병이지요. 이 주인공도 자꾸 시간이 가면서 그 추억들을 잊어버립니다. 그럼 아쉬워하는 게 그 지난날에 아름다웠던 행복했던 이러한 추억들이 자꾸 사라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다가 한 이벤트를 계획합니다. 이벤트는 뭐냐 하면 미리 하는 장례식입니다. 그 미리 하는 장례식, 그 장례식에서 주인공은 이런 말을 합니다. 다음 생에도 지금만 같았으면 좋겠다. 다음의 생에서도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고 사랑하는 지금과 같은 자녀들을 낳고 여기에 있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며 사랑받고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삶 속에서 인정받고 산다는 것, 제가 유행가 가사를 붙습니다만 그것이 바로 익어가는 이러한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주위 사람들과 나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에게 인정받는 겁니다.
옛날에 장수 프로에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그 노인 부부 두 분이 나와서 그 알아맞추는 스피드 퀴즈를 하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천생연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자분이 이제 설명을 하고 남자분이 맞추면서 이렇게 그 설명을 합니다. 여보, 당신과 나 사이의 관계 네 글자. 근데 할아버지가 뭐라 그랬대? 평생 왼수. 천생연분이 아니라. 그랬다는 이야기 저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목사님에게 인정받으면, 여러분 이웃에게 인정받고 우리 사회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 대한 답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럴 때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난주에도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우리 목사님 설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오늘 삶을 살 때에 성령 받아야 되는 것, 성령 충만케 돼야 된다는 것은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 필수사항이에요. 참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가 성령 받아 성령으로 삶을 살 때에 인정받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다 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이런 말씀. 오늘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삽니다. 여러분, 중요한 성령 안에 살아야 된다는 것, 성령 받아야 된다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본문은 하나님의 선지자인,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엘리야 선지자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그때 저가 마지막으로 이제 인생을 정리하면서 한 일이 뭐냐 하면 곳곳에 돌아다닌 이러한 일입니다. 길갈을 떠나 베델로 갑니다. 또한 베델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여리고에서 또 요단으로 갑니다. 왜 갔어요? 말씀을 통해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당신이 세웠던 선지학교의 생도들을 돌아보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지 않지만 당신이 세운 이 선지자들의 학교를 다니며 그 제자들에게 고별을 앞두고 앞으로의 일들을 당부했을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이런저런 일들을 당부하셨던 것, 그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 엘리야, 이 사역이 제자인 엘리사에게 계승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역자라 할지라도 때가 되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역을 결코 한 시대로 끝나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계승이라는 거죠. 엘리야의 사역이 엘리사에게 계승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진인 많은 사역자들의 그 사역이
우리들에게 계승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 자녀들에게 계승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엘리사가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이러한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엘리사가 최종적으로 엘리야에게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성령의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요단강을 건너는 무엇이라도 해주기를 원하는 엘리야의 말에 엘리사가 구한 것은 성령이었습니다. 다른 성도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던 간청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내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엘리사는 스승이 떠나가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스승을 따라가겠다고 떼를 쓰지 않았습니다. 초막셋을 짓자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명예를 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고위급의 관직을 달라고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저 같았으면 좀 더 큰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 어떤 성공하고 축복하고 승리하는 것, 그러나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성령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받는 삶을, 또한 신앙생활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에서의 이 삶을 정말 멋있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뭐냐? 성령입니다. 또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 그 말씀을 살펴볼 때 첫째는 이런 말씀이 되풀이됨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근데 몇 번 나와요? 3번 나오죠. 3번 나와요. 2절 말씀을 제가 읽었습니다만 4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6절에도 또 나옵니다. 몇 번 나온다고요? 3번 나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반복되는 것, 특히 3번 나온다, 또 하나 7번 나온다, 이런 것은 정말 동글뱅이를 쳐야 돼요. 밑줄 쫙. 왜요? 이건 완전 숫자예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과 이제 이별하기 직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제가 죽을지언정 그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그리고 새벽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고 말지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남은 이 땅에서의 이 생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의 자세가 필요할까? 이 삶의 자세가 전 필요하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저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세가 필요하다. 저도 목회할 때 보면 많은 분들이 잘 나가고 될 때는요,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 같아요. 교회도 잘 나오고 봉사도 잘하고. 그런데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정말 이런 환난이 닥치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자꾸 넘어져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방 가보면 영락없이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요. 참 그때마다 목회자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잘 돼야 되는데.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주님께서는 끝까지 주님 따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가자.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요. 요새도 이제 가끔 경로당에 왔다 갔다 하면서 길에서 부르는 찬송.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 새 찬송가, 요번에 이제 우리 찬송가에는 그게 339장이더라고요. 근데 이런 찬송.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앉을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몸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계멸유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 수정 같은 길에서 멸유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이 찬송가를 만드신 분이 알렌이라는 여자분이십니다. 이분의 이제 그 찬송 그 동기를 보면, 지은 그 동기를 보면 이래요. 이분이 하루 꿈을 꾸는데 많은 그 믿는 사람들이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천국을 향해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이 나게 자기도 십자가를 지고 많은 분들 따라서 천국을 향해 나아갑니다. 얼마큼 가다 보면 힘들다고 잠깐씩 쉬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니다. 그 어느 정도 또 쉬고 나면 또 십자가를 지고 걷고, 또 쉬고 나면 또 십자가를 지고 걷고. 근데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이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래서 잠깐 쉬었다 갑시다 할 때마다 이 알렌 여사는 자기 십자가 끝을 조금씩 잘라냈다는 거예요. 잘라내고 또 지고 가고, 또 쉴 때는 또 잘라내고 또 가고, 또 쉴 때는 또 잘라내고 가고. 그래서 천국에 다 다르니까 베드로 사도가 나와서 환영을 하는 거예요. 환영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지고 온 십자가를 탁 내려놓으니까 이쪽하고 저 천국에 그 강이 흐르는데 그 강에 다리처럼 쫙 걸쳐놓고, 그리고 그 지고 온 십자가를 밟고 그 천국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이제 이 여사가 자기가 지고 온 십자가를 널려 탁 놓으니까 짧아져가지고 그게 걸쳐지질 않더래요. 왜? 질 때마다 그걸 잘라서. 그래서 그냥 꿈속에서 그냥 안타까워가지고 천국을 가야 되는데 십자가를 잘라서 그러다 일어나가지고 이 가사를 졌다는 거예요. 저는 2절 가사를 참 좋아합니다. 내 몫에 대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셨고 또 성령 충만 받기 위해 우리들에게 원하는 이 신앙의 모습은 뭐냐 하면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세상의 그 어떤 환난이, 또한 그 어떤 유혹이 올지라도 다 내려놓고 오직 천국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가다가 힘들다고 내려놓을 때도 있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불평한 적이 있습니까? 원망한 적이 있습니까?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오니 주님만 따라가겠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9절 말씀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기에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할 때 당신의 성령의 하시는 역사가 내게 있게 하옵소서. 달리 말씀드리면 엘리사가 스승인 엘리야를 향해 자기가 품고 있던 소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소원이 뭐냐면 당신의 그 사역들을 보니까 성령께서 하신 그 사역인데 그 사역을 나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 성령의 그 하시는 사역하는 것, 그것이 내 소원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주님,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정말 주님을 향해서 그 어떤 소원을 갖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은 어떤 소원이? 우리의 소원은 뭐죠? 통일이잖아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믿음으로 꿈을 꾸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믿음으로 꿈을 꾸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소원 중에 하나가 나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오직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금도 나오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이제 누가 붙여줘서 매달 보던 그 신앙 잡지가 하나 있는데 다락방이라는 잡지가 있었어요. 영한 대조판으로 이렇게 돼 있는 그 다락방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한국계 입양아가 쓴 글이 참 감동이 깊어서 제가 요약해 놓은 그러한 글이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입양아가 이렇게 글을 시작합니다. 저는 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1975년 한국에서 어느 경찰이 얼음으로 가득한 도랑에 버려진 나를 발견하여 고아원으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 후에 이분은 입양기관을 통해서 미국의 어느 양부모에게 입양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때까지, 그 당시까지 이는 일체 자기의 출생과 이런 것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내적 분만만 가득했는데 이유는 이렇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버려질 만큼 쓸모없는 아이였단 말이냐. 아니, 그리고 버려져도 좀 남의 집 대문 앞에 놔버리지. 왜 얼음 꽁꽁한 그런 도랑에다 버려서 죽으라고 그렇게 버려졌느냐. 그게 그냥 분노가 가득 차 있었대요. 그리고 그 사실이 너무 수치스럽고 치가 떨려서 늘 정말 내적인 분노를 품고 이렇게 살아간 어느 날 양부모와 함께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감동이 밀려오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런 감동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양부모 가정을 위해 나를 선택하셨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을 필요로 하며 그들 또한 내가 필요했음을 아셨구나. 그러면서 기도한 것이 왜 양부모에게 나를 선택해왔고 내가 양부모를 선택했는가?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소원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됐다고 합니다.
분명 하나님은요, 세상의 기준과 달리 특별한 선택을 하십니다. 제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좀 돌아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을 때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엘리사의 소원은 자기 스승인 엘리야와 같이 성령께서 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달리 말해서 쉽게 얘기하면 엘리사의 소원은 엘리야의 소원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갑절의 먼저 우리 성경에는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우리가 문자적으로 얼뜻 달리 생각하면 엘리야의 능력을 2배로 내가 할 수 있게 하옵소서라는 좀 교만한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 말씀에 보면 신명기 2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반드시 그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2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그에게는 2 몫을 갑절로 주느니라. 여러분, 이 갑절로 준다는 것은 장자로 인정하고 장자의 자격을 준다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라는 것은 장자로서의, 후계자로서의 권리를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때 하나님 앞에 이러한 정말 권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는 하나님의 후계자야. 하나님의 장자로서의 후계자라. 작은 예수로서의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의 소원은 성공하는 것, 우리의 소원은 잘 되는 것, 우리의 소원은 이게 아니라요. 저는 늦게 목사가 됐잖아요. 근데 저 서초동에 아주 잘 나가는, 지금은 이제 장로인데 그 안수집사 시절에 목사가 됐다는 소문을 듣고 저한테 진짜 친한 친구였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랬더니 너 목사 됐다며, 한번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어요. 만났더니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들어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진 거예요. 잘 사업 잘하다가 굉장히 어려워진 거예요. 그게 결국은 야, 너 목사 됐다니까 자기 위해 좀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무슨 깡으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너 기도해줘서 네 사업이 원상복귀돼 기업이 잘 되면 너 하나님 위해서 뭐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그랬어요. 잘 되면 또 골프나 치러 다니고, 잘 되면 또 근데 그 친구가 신앙이 좋아서, 물론 이제 장로님 되셨을 때 신앙이 이제 바뀌어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안수집사 된 것이 그냥 친구들 얘기는 저놈은 저 돈으로 된 거야, 돈으로. 다 그런 얘기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너 위해 기도해 주마. 그런데 너 하나님 앞에 소원해라. 네가 잘 되면 선교회관 하나 세워드리겠다고. 그 약조하면은 내가 너 위해 기도해 줄게. 그랬어요. 그 위에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워낙 큰 교회 다니고 그러니까. 그리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목사는 잘 돌아보지도 않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어떤 사업의 성공을 위해 그 소원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 많은 영혼들 구원받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 소원을 이루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에 성령 충만케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보시죠.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냐.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여기 보면 보라는 거예요. 보라.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시선인 줄 믿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주목하고 엘리야를 따른 것처럼 우리는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만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인생은 마치 축구 경기와 같다. 축구 경기와 같다. 여러분 축구 아시죠? 여자들은 좀 안 좋아하지만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남자들 군대 얘기하는 거래요. 그리고 남자들 축구 얘기하는 것. 최악은 군대 가서 축구하는 얘기래요. 여러분 축구 경기를 보면 선수들이 양쪽으로 갈려서 막 정신없이 뜁니다. 수시각각으로 좌우, 전후, 아래, 위로 다 뛰며 막 선수들 제자리에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제자리 딱 지키고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골대잖아요, 골대.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가장 모든 것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단 하나 변치 말아야 될 것인데 그 목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은 여생 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자. 여러분, 남은 여생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 엘리야가 옷을 찢은 것처럼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보호막을 다 찢어버릴 수 있습니다. 교만을 찢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을 십자가에 달아 다 찢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며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가 걸어간 그 걸음을 살펴보며 그 단어의 뜻을 새겨보고자 합니다. 처음에 출발한 장소가 길갈인데 길갈은 원어의 뜻이 굴러간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길갈 그럼 굴러간다 시작. 길갈. 네. 그 다음에 이 여호와가 참 이 길갈을 떠나 어디로 갔죠? 베델로 갔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떡이란 하나님의 집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고 베델 그러면 하나님의 집 시작. 베델. 베델. 또 이 여리고로 갔습니다. 여리고는 하나님의 향기, 하나님의 순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향기. 여리고 하나님의 향기. 그 다음에 요단, 요단은 순종의 뜻입니다. 요단, 순종, 여단, 순종. 이 네 단어를 쓰면서 한번 이렇게 짜집게 한번 해보세요. 글을 맞춰보면 저는 이걸 쓰면서 이런 세상의 모든 것 다 굴려보내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순종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이 요단이 겸손의 뜻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들 뜻만 해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나아가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모든 것 찢어 던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그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더욱더 성령의 감동감과 역사함으로 넉넉하게 그 삶을 살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 강림절을 보내며 성령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으로 안 됩니다.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그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소원을 품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이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도 한 분 한 분 성령의 충만함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삶들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님 심령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성령 안에 주님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사역의 길을 거둘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기통 인도하심이 오늘 머리 숙인 우리 교우들과 가정과 기업과 아래케 평화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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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